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제가 그리스도교 서양 문화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어느덧 중간도 훨씬 지나서 16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26주에 걸친 강의들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인간다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진 것이 있었어요. 주제 중에. 오늘 그래서 가장 관심을 보이게 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느낌에서 오시겠지만 사실은 중세 사람들이라고 맨날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스콜라학자들 생각하면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금욕적인 생활만 한 것 같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고 가장 소중한 사랑들을 했었고 그 사랑들의 제목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도록 세상의 사랑에서 천상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궁금증은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신 다음에 느끼실 수 있도록 궁금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중세시대 때 드디어 칼 대제가 한 다음부터 아주 농업만을 주로 했던 유럽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은 수도원들이 했었고요. 가령 예를 들면 그 시토 수도원들 같은 경우, 시토 수도원 같은 곳에서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중요한 역할로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기술들이 수도원 중심으로 발전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이 보급되면서부터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도시가 유럽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10세기, 11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상공업이 발달한 일부 도시들은 자기 스스로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국왕한테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옛날의 홍콩처럼 자유롭게 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도시들 중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중산층 자녀들이 있었고 그들을 위한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에 지난번에 배웠던 샤르트르 대성당 주교자 성당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 같은 학교들 우리로 따지면 명동 성당이나 인천의 답동 성당 같은 곳에 학교가 하나하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러한 학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교를 하나 도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중세 도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제가 공부한 데입니다. 제가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오래 산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는데 이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 한번 보시면 아주 중세의 고색 창연한 그러한 모습들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기 독일어로 프라이부르크라고 써 있는데 프라이부르크에서 프라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 자유로운 이라는 것을 부르크라고 하는 것은 워낙은 성이나 성체를 의미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도시를 의미하고 있었어요. 자유성 또는 자유도시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러한 자유도시와 같은 곳에서 특히 하나의 종류의 학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주교자 성당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도원 학교라든지 궁정학교, 주교자 성당 학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11세기, 12세기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도시들이 발달하면서 누가 이러한 도시를 만들었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이 대성당에 한번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독특해요. 그곳에 이러한 장미문이 창 있고 여러 가지 보면 각 길드에서 장인 조합에서 자신들이 만든 것들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곳을 도와주는 이러한 상공업자들이 자신들의 상업과 계산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발달한 학교가 개인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인학교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 계층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자라났고 처음에는 여러 중요 도시에서만 생겨났지만 아주 우후죽순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마구 생겨나기 시작했었죠. 그중에서 가장 많은 개인학교가 몰린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노트르담 대성당이 위치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도시 파리 안에 가장 많은 개인 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이곳에는 이미 수도원 학교가 있었어요. 생 빅토르라고 하는 수도원의 학교가 그 근처에 있었고 노트르담 주교자 성당 학교도 있었고 국왕의 도시였기 때문에 왕궁, 프랑스 국왕 학교가 있었고 궁정 학교가 있었고 이제 개인 학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12세기 철학자들의 도시 파리, 특히 이 인근 중심 영역, 노트르담 성당 주변 영역은 파리의 대치동이었다. 쉽게 말하면 사설 학원들이 마구 생겨났어요.
그냥 그 안에서 마구 사사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기들을 어디로 보내고 싶어 해요? 파리로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고의 교육을 그곳에서 받기 시작하는데 그런 곳이 되면 스타 강사가 한 명씩 뜨게 돼 있어요. 예? 전체 유럽, 중세, 역사사상 중에 가장 유명한 스타 강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문학책에서는 불어식으로 피에르 아벨라르라고 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아벨라르두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촌구석 중에 촌구석에서 태어났어요. 지역 이름도 브리타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도시 이름도 이상했어요. 빨래하는 아줌마들이 안악들이 그 시골에 있는 시골 중에 시골에 빨래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무엇이었냐면 기사였어요. 기사였던 용맹을 떨치는 아버지 기사가 어렸을 때부터 나무칼을 만들어 가지고 야 아버지랑 덤벼봐 이러면 얘는 나무칼을 슬쩍 내려놓고 씩 웃고 나서 어디라느냐 그늘 밑에 가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용감하게 키우고 너는 롤랑 기사의 얘기를 해주면서 너 그렇게 유명한 롤랑처럼 유명한 기사가 돼야 돼. 그래도 아빠 난 그런 거 싫어.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이래 아버지는 답답한데 조금 책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모든 책들은 시시해졌어요. 대학생들이 들으면 자지러질 일을 어떤 종류의 책을 읽었냐 하면 그 많은 책 중에서도 논리학 책을 읽었어요. 논리학 문제 풀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거 아주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따지지 않는 것들을 하면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이 논리학인데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논리학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다. 주변에 개인 학교들을 빨래 주변에 웬만한 학교가 있었겠어요? 가는 곳에 가서 이 친구는 안셀무스보다 더 빨리 배웠어요. 몇 달이 되지 않아서 선생님의 모든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했고 돈도 많지 않았지만 모든 주변의 개인 학교를 다 다녀봤는데 자기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없었어요. 어떻게? 지가 선생으로 나섰어요. 이게 아주 사춘기 때부터 어떻게 했냐 하면 칠판 하나 갖다 놓고 나서 모아놓고 나서 해가지고 용돈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거의 벤처기업 창업, 최초의 교육 벤처를 창업한 사람이 아벨라두스였는데 승승장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래로부터 성공했고 물랭이라는 곳으로 도시에 가서도 또 성공했고 성공하니까 어디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아까 철학자들의 도시 파리에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왔어요. 내가 모든 곳에 성공했으니까 이 파리에 오자마자 난 대박을 낼 거야. 하지만 그의 생각은 착각이었어요. 파리는 이런 촌에서 시작한 젊은 청년 선생이 가르치기에는 너무 큰 도시였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 많았어요. 몇 달째 1년이 넘게 가르쳤지만 아무도 이런 학교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특단의 조치가 아벨라두스는 필요하게 됩니다. 고심하던 끝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가장 유명한지를 알아보았어요. 노트르담 주교자 성당학교의 교장이었던 샹포의 윌리엄이라는 선생이 파리에서 최고다. 논리학 분야의 대가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벨라두스는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누가 떠오르시죠? 아우구스누스가 암브로시우스 수사학이 뛰어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를 무찌르기 위해서 밀라노 대성당으로 찾아 들어가서 결국에는 아우구스누스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감화를 받고 말았는데 감화를 받기에는 아벨라두스는 너무 건방졌어요. 어떻게 했느냐? 야심찬 마음을 가지고 샹포의 윌리엄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필기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옆에다가 아주 중요한 곳에 별표를 치는 거야. 여기가 선생님의 아킬레스건이구나. 요거를 계속해서 생각해가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몇 년 안에 선생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습득했어요. D-Day를 잡았죠. 선생님이 멋지게 강의를 하고 나서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할 텐데 혹시 질문 있는 사람 기다렸던 아벨라두스는 저요 라고 질문을 시작했어요. 질문을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깊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마구 질문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답변하면 바로 그것을 논박하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완전히 놀라버렸어요. 저 촌에서 온 형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박학하기 이를 데가 없고 나중에 선생님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니 야 오늘은 그 수업을 왜 그만하도록 하자라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질문을 퍼부어서 결국에는 윌리엄 선생을 공적인 토론에서 무찔러 버렸어요. 학생들은 이런 경우 긴장해요. 저 선생님 때문에 난 장학금 받긴 글렀다는데 아벨라두스가 선포했어요. 사실은 저는 일반 학생이 아닙니다. 저는 조 파라비 뿡테뉴라고 하는 조그만 다리 옆에서 개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선생입니다. 애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왠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등록금 내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최초로
나중에 21세기에서 한국에서 할 반값 등록금을 도입했습니다. 여기 등록금 얼마예요? 100만 원, 저희 50만 원. 애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윌리엄을 무찌르렀다는 얘기가 들자 딴 선생들이 긴장하기 시작하자 2인자, 3인자를 하나씩 꺾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완전히 KO승으로 이겨버렸다. 10전 10승. 나를 당해낼 자는 도대체 이 파리에는 없는 것일까? 뭐 이러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건방지기가 이를 데가 없었고 아주 콧대를 높이 세우면서 자랑하고 있었던 이 아벨라우두스가 사실은 이 아벨라우두스를 아주 유명하게 해주는 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을 아벨라우두스가 해결하면서 아주 유명해지게 된 것이었는데 11세기부터 서서히 교회 안에서 아까 지난주에 배웠던 성체 논쟁이라는 것, 성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한 논쟁이 10세기에 이뤄졌었다면 11세기에서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잠깐 그것을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까요? 복습하는 셈 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5개의 그리스도교의 5대 핵심 교회를 써놨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을 다 아세요. 로마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세워졌던 무슨 교회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따진다면 알렉산드리아의 교회를 먼저 배웠었어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스도로 논쟁하면서 안티오키아 학파도 배웠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는데 11세기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렸는데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는 아라비아로부터 모래바람을 몰고 온 이슬람들이 다 점령해버렸어요.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제대로 교회 기능을 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동방에 남아있었던 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회만이 있었어요. 근데 1054년에 완전히 여러 가지 교리와 교황의 수익권 이런 문제들 기타 등등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콘스탄티노플 그쪽 후에 동방 정교회가 되는 사이에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서방교회 쪽에 서방의 지금이 역사적인 중심이 일로 옮겨왔는데 서방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남은 교회는 무슨 교회만 남았어요? 로마 교회만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서방이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 전체를 갖다가 다 관장해야 되는 역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실 때 모두 다 열광하고 우리 신자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도 열광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 가톨릭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로마에 있는 것들이 가톨릭 교회를 가장 대표하면서 교황님이 계신 곳이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전체적인 교회, 이걸 보편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보편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서를 열심히 읽은 사람들 또한 우리 개신교적인 전통에 익숙한 갈라진 형제님들이라든지 개신교 형제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 나의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신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우리 개별 교회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참된 교회다. 아니면 둘 다 교회겠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참된 교회인가라는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것 답하시고 2가지 중에 어느 교회인지 방청객들은 좀 참아주세요. 이게 또 나중에 또 이거 무슨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본당 신부님이 불러다 야단치시면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보편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개별교회가 참된 교회일까라는 의문점들을 좀 가지고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보편과 개별, 보편과 개체라고 하는 것은 철학 안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그 신학에서 논의가 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런 보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한번 배운 바 있었던 보에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읽지 않을게요. 방송에 나갈 테니까 유나종은 존재하는가? 류 그러면은 바로 동물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종 그러면 사람을 떠올리시면 좋은데 보세요. 우리 방청객들 아니면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가족들 자기들을 옆에 계시면 한번 바라보는데 개체들은 존재하나요? 개체들은 확실히 존재해요. 방청객들 모두 여러분들 사람이시죠? 혹시 뭐 바퀴벌레 이런 분은 여기 안 계시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람이신데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람이라고 불렀을 때 사람이라는 단어는 보편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개별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만날 수 있는데 보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벌써 어려워지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는 요거 물어보기도 어려운데 이 보편 개념이 도대체 물질적인 것인가 비물질적인 것인가. 비물질적인 것이라면 감각 사물들 안에 존재하는가 감각 사물들 밖에 존재하는가.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 아주 좋아해요. 이런 문제만 되면 몇백 년을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토론은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제 강의를 다른 곳에서 들어보시거나 살펴보시고 우리 평화방송 시청자들은 이 문제가 신학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지가 훨씬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느님이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이름만 있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개체로서 남아있는 것이라면 세 실체라면 신이 몇 분이 되느냐? 세 분이 되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삼신론. 근데 우리는 유일신 그러면서 계속 유일신교라고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편 개념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이라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억울하신 분 계시지 않으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원죄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 현대적인 법 개념에서는 원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그냥 살펴보면. 절대적으로 요즘에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 연좌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공부 잘하던 애들이 어느 회사가나 어느 공공기관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합격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한 다음에? 신원조회한 다음에. 자기는 사상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누가 월북하는 어떤 경우가 있었다면 연좌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를 갖다가 처벌하는 것이었고 요즘에는 그것은 올바른 법 적용이 되지 못한다 해서 다 지나간 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과 에아가 죄를 지었는데 나는 얼굴 혹시 아담과 에아 보신 분 계세요? 그럼 또 손 들죠. 네, 거기 시스템 경당 가서 봤어요. 뭐 따먹는 거. 진짜 만난 사람 있어요? 우리 뭐 피 몇 프로 섞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유전자 안에 몇 프로 들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지은 죄가 왜 어째서 나의 죄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만일에 개체들만이 있다면 설명할 길이 없어 보여요. 그 사람의 어떠한 죄가 왜 나의 죄가 되는지.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또 거꾸로 예수님이 잘 사신 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일에 개별적인 것들만 있다면 2000년 전에 나자렛에서 살다가 열심히 하느님의 뜻에 살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마더 데레사나 김수환 추기경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 웃죠? 우리들은 다 존경하면서 어떤 분들은 비판하시는 분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신격화한다 막 그러는데 혹시 프란치스코 교황님 믿는 분 계세요? 그런 데면 큰일 나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다른 개별적인 인간들이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구원이 올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려면 아담이 전체 인간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됐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보편 문제에 대한 아주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지금 이야기한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11세기 교회는 어떤 입장을 좋아했다? 보편 실제론을 좋아했어요. 보편이라는 것이 이 플라톤 우리가 좀 배웠었는데 저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실제하는 것이고 보편이 무엇보다 앞서요? 여러분들은 혹시 아무리 건강하신 분도 100년 후에 여기서 혹시 방청 계속하실 분 계실까요? 뭐 그러실 수 있죠. 내가 100년 전부터 박승찬 교수 강의 여기서 들었어. 뭐 이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 여기 안 계실 거고 개체들은 다 살아가지만 무슨 것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실제다라는 것이 보편 실제론이라면 정반대되는 입장이 있었어요. 유명론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유명론은 유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자로 써놨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직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보편 개념이라는 것은 오직 이름뿐이다. 우리 방청객분들 너무 긴장했으니까 우리 한번 목을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 한번 목에다 손을 대보세요. 시청자 여러분은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건강 체크도 돼요. 심장 잘 뛰고 계시죠? 이 상태에서 한번 사람이라는 단어를 발음해 보시도록 하겠어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사람. 손가락 끝이 떨리세요? 안 떨리면 문제예요. 여기 감각에 이상이 있거나 바로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음성의 떨림처럼 보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의 떨림에 지나지 않는다. 이름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뭐예요? 무엇만이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은 없고 개체들만이 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 개체들은 어때요? 우리가 확실하게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개체들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유명론의 입장을 삼위일체론에서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 삼신론 같은 것에 빠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며 또한 어떠한 문제까지 생겨나기 시작한다. 교회에 대한 문제도 전체적으로 도대체 로마의 주교님이 여기에 와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랑. 우리 교회 각각의 개별 교회들이 잘 살아가면 되지 다른 교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슨 상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느낌 오셨을 거예요. 두 가지 극단적인 이것은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모든 문제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양심적 병역 거부 같은 경우는 개인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저희같이 386 세대 같은 경우는 국가가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가가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에 대한 자유를 강조하는 쪽으로 그럴 수 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IMF 체험해 봤잖아요. 저희 유학할 때 IMF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완전히 국가적인 것 때문에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보편과 개체에 대한 문제는 양자택일적이 아니라 둘이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온건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온건실제론이라고 부르면서 개체들이 존재하지만 이 개체들로부터 공통성을 끌어내어서 그것에 기반해서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본성을 끌어내는 것으로부터 보편 개념은 생겨난 것이다. 그 보편 개념은 우리들의 정신 안에 외부로부터 각각의 정신 밖에 있는 사물로부터 끌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건실제론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벌써 이 리모컨에 손이 갔어요. 이거 어려워지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것을 해결한 학자가 누구이다? 바로 아벨라르두스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안셀무스도 못 들어보셨지만 아벨라르두스는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텐데 철학 공부를 웬만큼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라면 아벨라르두스를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가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학계를 평정한 아벨라르두스가 지루해졌어요. 토론을 해도 학생들이랑 토론을 해서 무찔러도 무슨 자랑이겠어요. 제가 뭐 학생들보다도 더 철학 내용을 많이 한다고 박승찬 교수가 자랑할 게 있겠어요? 우뚝 서서 보다 보니까 논리학계에 자기가 거생으로 있다 보니까 저기에 더 높은 산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느낌 오시나요? 7자유학계가 둘러싸고 있었던 만학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중세 때 불렸던 학문이 하나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신학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벨라르두스가 갑자기 신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백의종군 했어요. 그렇게 유명한 논리학 선생을 하다마다 때려치우고 나서 뭐를 했다? 신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학교에 학생으로 들어갔는데 방법은 똑같았어요. 무슨 방법이 똑같았냐 하면 유명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유명한 스승을 무찌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라옹의 안셀무스, 안타깝게도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스승이 살아있었더라면 아벨라르두스는 조금 더 그 오만함이 좀 줄어들었을 텐데 안셀무스는 돌아가셨고 동명이인인 라옹의 안셀무스의 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라옹의 안셀무스는 그 동명이인처럼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만 가르쳤느냐? 성서를 그냥 외워서 성서만을 그냥 가르쳤어요. 우리 그리스도교 교판의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성서 구절만을 외워서 그런 구절만들을 그대로 답습하면 이것이 다 모든 분이 해결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라옹의 안셀무스가 바로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아벨라르두스는 또 필기를 시작했죠. 쫙 필기를 시작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사람은 죽여도 좋은가? 라고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구절들을 다 적어놨어요. 10계명이니 쭉 다 적어놨는데 그런데 아벨라르두스는 날카로웠기 때문에 성서 안에서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오는 구절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쭉 갖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쭉 갖다가 모아놓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라고 언제 그랬어요?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다 있는데 이 모든 문제들을 성서들을 갖다가 쫙 모아놓으면서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 하면 그렇다와 아니다라고 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성서들을 다 정리했고 우리가 배웠던 그 많은 교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아벨라우두스는 하나하나 다 정리해 놓게 됩니다. 이 아벨라우두스가 다 정리해 놔서 어떠한 방식으로 했냐면 그렇다와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질문마다 다 대비시켰어요. 다 대비시키고 나서 완전히 준비가 끝났을 때 라옹의 안셀무스를 또 디데이를 잡았죠. 어떻게 무찔렀냐면 선생님한테 질문 있습니다. 또 시작했어요. 마구 질문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성서의 다른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임의적으로 성서의 구절을 뽑아내어서 이야기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완전히 라옹의 안셀무스 선생님은 케이오파 당한 다음에 상심받아서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고 자기가 그거 모든 학교를 인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근데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일에 교부들의 의견과 성서가 상충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따르시겠어요? 만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장이라도 성서의 의견과 만일에 상충을 일으킨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당연히 성서를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교부와 교부들 사이에 또는 성서와 성서 사이의 의견들이 상충되는 것 같이 보인다면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겠어요? 찍어요? 뽑기 해요? 뭐 푹 던져가지고서 다트 던져가지고 맞는 구절을 갖다가 아니면 아우구스tin처럼 맨날 같이 펴요? 어느 구절 나오면 그게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벨라두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권위는 나는 다 인정하지만 무엇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성으로서 무엇이 가장 우리의 전통에 맞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대비된 권위들 중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 것을 지니는가는 이성적으로만 판단함으로써 그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 일부러 빨간 표지가 되어 있는 그렇다와 아니다의 책을 가져왔어요. 빨간 책 취급을 받았어요. 이게 너무나 위험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적대자들은 아벨라두스가 변증론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신학의 머리 위에 서서 신학의 감독관을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모두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최고의 스승, 우리 가톨릭 교회의 최고의 스승 토마스 아퀴나스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누가 만든 방법이었다? 아벨라우두스가 만든 방법이었어요. 이러한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논리학계도 점령했겠다, 신학계도 점령했는데 왜 아벨라우두스는 우리를 그렇게 이름을 못 들어봤을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됩니다. 완전히 승승장구해가지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똑똑똑하고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고위성직자야. 노트르담 대성당의 참사위원 풀베르투스 양반이 오시더니 아벨라두스 보고 나서 아벨라두스 선생 도움이 좀 필요하네요. 아벨라두스는 누굴 무찔러 드릴까요? 제가 뭐 얼마든지 무찔러 드리죠. 오늘은 무찌르는 일이 아니라 키우는 일이네. 그래서 그래요? 누구를 키울까요? 그랬더니 내 조카딸이 있는데 엘로이즈라고 하는 조카딸이 있어요. 얘 얼굴이 김태희야. 김태희 학력 아시죠? 그 얼굴뿐만이 아니라 학력까지도 김태희 수준이었어요. 너무 천재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아이였는데 선생님들이 학교만 가면 공부를 못해요. 개인 학교에 보내도 하도 사람들이 뭐 전지현 저리가라로 모여 있으니까 공부를 못했는데 그러면 개인 학교, 개인 교사를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얘기했더니 개인 교사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날카롭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교사들이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나가버렸어요. 아벨라두스는 궁금해졌죠. 그래요? 제가 한번 맡아보죠. 그래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똘망똘망하게 김태희의 예쁨에다가 전지현적인 매력을 겸비하고 있는 어떤 아이가 앉아 있는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누구예요? 선생이. 아벨라두스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정도밖에 질문이 떠오르지 않니? 너 그 질문이 생겼다면 이런 질문은 떠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기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막 당돌하게 그러더니 노트를 슬쩍 꺼내 쓰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깨갱하더니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생님께 퍼붓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최고의 스승과 최고의 제자가 만났어요. 정말로 아주 열심히 해서 최고의 교육이 이루어지려는 어떤 순간 갑자기 엘로이즈가 그 소녀의 이름이 엘로이즈였는데 엘로이즈가 이러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선생님 말을 듣잖아요. 엘로이즈 왜 그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낙엽이 떨어지던 가을날이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아벨라두스가 뭐라 했냐면 모르긴 내가 몰라. 뭐든지 난 다 알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당황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벨라도스가 야, 너 뭐라는 거야? 그랬더니 고개를 드는데 눈물이 글썽글썽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느낌이 있잖아요. 바라볼 때 더 이상 얘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느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느꼈어요.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돼요? 땡! 이놈! 너 아직 사춘기 때는 다 선생님을 좋아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인데 아벨라우두스는 그만 이렇게 하고 느끼한 멘트를 날리고 말았어요. 모르긴 뭘 몰라. 이게 최악이었어요. 모르긴 뭘 몰라 이거를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 아벨라우두스와 엘로이즈는 얼마나 지독했냐면 그 또 사태를 다 썼어요. 오히려 가르치는 이야기보다는 손을 잡고 있는 순간 그 다음에 더 심한 게 있지만 평화방송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남녀 상열지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결과가 생겨나죠. 어느 날 보니까 지적인 능력이 많이 자라났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엘로이즈의 신체의 일부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말았는데 결단을 내려야 됐어요. 이제 학생과 제자 사이, 선생과 제자 사이의 스캔들, 그것도 최고의 귀족 가문에 거의 프랑스 국왕 왕비 후보로 교육되고 있었던 엘로이즈와 그런 일을 벌였으니 도망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아벨라우두스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엘로이즈와 함께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도주해가지고 그래도 같이 결혼했고 아스트랄라부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그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곳을 찾아가서 복수하는 사람이 생겨나겠죠. 누구였습니까? 자기 조카 딸의 교육을 맡겼던 풀베르투스는 가문에 먹칠을 한 것이었어요. 이 선생 하나가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딸 그 유명한 최고의 미녀이자 왕비 후보를 갖다가 임신시켰고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유명했냐 하면 아벨라우스가 워낙 유명했지만 이 연애 사건은 더 유명했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아벨라우스의 이름을 몰랐던 사람도 요즘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로 어떤 검사장님들이 이름을 자꾸 알게 되는데 본의 아니게 이러한 불상사가 이때도 일어나고 벌어지고 말게 되었다. 개인적인 명성이나 철학적인 작품이나 신학 작품보다도 엘로이즈와의 연애 사건이 더 집중되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아벨라두스가 그렇게 중요한 작품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철학과 신학 작품이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뭐는 번역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연애 사건이 다 번역돼 있어요. 즉 편지를 모아가지고 아벨라우두스는 하지만 이 풀베르투스가 와서 복수해버렸어요. 죄를 지은 부분이라 해서 아벨라우두스를 거세해버렸고 신체 일부를 잘라버렸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아벨라우두스는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딘가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엘로이즈는 붙잡혀와서 아들을 빼앗긴 상태에서 수녀원에 감금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사랑이 완전히 끊어져서 사라져 버리는 이러한 어떤 순간 또 다른 의미에서 역사적인 일들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벨라두스가 아무도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맨 처음엔 학생들은 좋았어요. 휴강이래. 그런데 보니까 계속 휴강이야? 이상해서 가보니까 선생님 방이 텅 비어 있어. 도망갔어. 사람들은 낄낄거리면서 스캔들로 삼았지만 학생들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최고의 강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갑자기 학생들이 어느 수도원을 가다가 이상한 모습을 봤어요. 그 느낌 있잖아요. 너무 완전히 변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눈빛이 이상해서 바라보니까 아벨라두스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고 숨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수도원 원장한테 가서 뭐라 했냐면 누군지 아세요? 저 정원사가 아벨라두스 선생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신분이 발각되고 그쪽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곳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벨라두스가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 소문이 나자마자 그 수도원 학교가 대박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서히 다시 회복이 되고 시작할 때 이 아벨라두스는 그 다음에 쓰라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이 되었냐면 아주 유명해지니까 이 수도원을 부흥시킨 게 아벨라두스니까 무엇으로 추대되었어요? 갑자기 수도 원장이 되어버렸어요. 수도원 원장이 되니까 옛날에 잠깐 어떤 쓰라린 맛을 보고 깨달았던 것이 다시 도졌어요. 뭐예요? 건방짐의 세계 최고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치면서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 그거밖에 몰라? 야 돌대가리냐? 이러면서 막 이것을 치닫기 시작하자 그 제자들과 그 수도원 수사들과의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에 아벨라두스는 그 수도원을 때려치고 나오게 됩니다. 파리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다시 문을 열자 이것이 2배로 이제는 유명세를 탔잖아요.
나쁜 것도 그 악플도 많이 달리면 그것도 인기예요. 그러니까 이 악플이 그냥 엄청나게 달리면서 가장 유명해진 사람이 그래도 가르치는 건 여전히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여학생들도 많이 늘어났겠죠. 이 모든 것들조차 해가지고 아벨라두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지령이 하도 태클이 많이 들어오니까 프랑스 땅에서 강의하지 말라.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강의했대요. 땅에서 강의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가서 강의하니까 그러니까 더 잘 강의가 잘 들리죠. 그러니까 공중에서도 강의하지 마라. 그러니까 배 띄워놨대요. 그러면 그 세이느 강변이 전부 다 아벨라두스 강의를 듣기 위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럴 때 이것을 도저히 참지 못한 한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예요? 우리가 그때 시토회라고 하는 수도회를 배울 때 2주 전에 배울 때 나왔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분이 이 바로 그 아벨라두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샹포의 윌리엄과 친구였고 라옹의 안셀무스의 선생을 가르친 바가 있었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는 분기탱천했어요. 어디 그런 삐리리가 있나. 그러면서 아벨라두스한테서 아주 분노하면서 이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있는데 스캔들까지 내는 거예요. 스캔들까지 냈고 그다음에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신학을 들었다 놨다는 모습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벨라두스를 갖다가 상스의 경우회라는 곳에 불렀을 때 하지만 아벨라두스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었어요. 아무리 클레르보의 베르나두스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와 토론에 붙으면 나를 이길 수 없어.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왔는데 아마도 클레르보의 베르나두스는 그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벨라두스와 토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조금은 비겁하게 아벨라두스를 불러다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단죄를 해버리게 됩니다. 아벨라두스는 분노했어요. 장문에 명문을 써서 어디에 보냈다? 로마 교황한테 탄원서를 썼어요. 이런 부당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자기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당신께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벨라두스가 착각하고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교황님이 누구였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의 제자였어요. 교황님이 그거였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클루니 수도원 원장님이 이 편지를 클루니 수도원 원장님이 중재를 서게 됩니다. 아주 장문의 이 베르나르두스한테 편지를 썼는데 여태까지 저는 수도원의 모든 그 지도자로서 수도원 원장님을 존경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결정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경할 페트루스라는 수도원 원장님이 아벨라두스를 구하기 위해서 이 페트루스가 편지를 쓴 거예요. 베르나르두스한테 교황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부당한 일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주기를 청합니다. 라는 편지를 썼고 베르나르두스도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방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수단이 정당하지 못하면 이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편지가 도착할 때 남아있었던 클루니 수도원에서 아벨라두스는 그만 사망에 말게 됩니다. 사망하고 말게 됩니다. 사실은 그 정말로 엄청난 업적을 한 사람인데 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 중세 철학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벨라두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의 그 과거의 스캔들과 그의 오만함, 겸손을 강조했던 수도자들의 정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라두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잊혀지게 되었다. 궁금하시죠? 그 사랑이 어떻게 되었을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 아벨라두스는 생드니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당시에는 아직 독신제가 완벽하게 확보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엘로이즈도 수녀원에 갇혀 있다가 그 수녀원에서 가장 똑똑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수녀복을 입었고 수녀복을 입은 지 얼마 안 돼서 수녀원 원장이 돼버리셨어요. 수녀원 원장이 돼가지고서 아벨라두스는 수사들한테 쫓겨났지만 그 아벨라두스는 엘로이즈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녀들한테 엄청난 존경을 받으면서 아주 가장 존경받는 수녀원 원장으로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만도 한 게 프랑스 전체 나라를 떠나서 엘로이즈만큼 똑똑하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엘로이즈는 또한 열정이 있었고 엘로이즈는 진짜로 자기 스승이었고 자신의 남편이었던 아벨라두스를 사랑했는데 엘로이즈의 사랑은 지극했어요. 아기를 기르면서도 아벨라두스가 아기 보겠다고 오면 세상을 바꿀 선생님께서 그 아기한테 매몰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든지 이 모든 생계는 책임질 테니까 선생님은 공부만 하세요. 이랬던 엘로이즈였어요. 강제로 찢겼지만 엘로이즈는 더 이상 자신들이 이 세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수녀원의 역할을 충분하게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전에는 My dear 아벨라 이렇게 썼다면 이제는 주님의 안에서 일치하고 존경하는 아벨라우스 수도 원장님, 저기 수녀원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요? 아벨라우스 수도원 원장님은 친애하는 엘로이즈 수녀님, 제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행간에 그 남아있는 사랑에 대한,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두 가지의 주고받은 편지 중에 아벨라두스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핏 바라볼 때 아벨라두스는 이성만을 강조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아벨라두스의 진심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나는 성 바오로를 거슬러서 철학자이고자 하지 않으며 그리스도한테 떨어져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이기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이름에 의해서 구원되는 것은 하늘 아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니에요. 성모 마리아님도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는 건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밖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의식으로 기초로 삼은 바위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운 바위이다. 아벨라두스는 철저하게 이 신앙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려고 했고, 대신 어떠한 방법을 가장 날카롭게 잘 간 이성이라는 칼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려 했었다. 그런 면에서는 엘로이스도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수녀로서는 가장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신앙심을 돈독하게 하면서도 엘로이즈는 자기가 받은 교육을 가지고 수녀들을 모두 다 교육해 나가면서 아주 훌륭한 수도원으로 길러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벨라두스는 수도원장을 자리를 던져버리고 다시 개인 학교를 열면서 나갔었지만 엘로이즈는 끝까지 신앙으로 남아 있었어요. 어느 날 급하게 편지가 오게 됩니다. 클루니 수도원으로부터 엘로이즈 수도원 원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아벨라두스가 유언을 남겼겠죠.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편지가 왔을 때 엘로이즈는 클루니 수도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어떻게든지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자 나중에 존경하는 동료 수도원 원장이었던 아벨라두스의 죽음을 가서 맞게 되죠. 맞으면서 엘로이즈는 아주 겸손하게 그 편지를 보내주었던 페트루스 수도원 원장님께 간청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 아벨라두스 선생님의 시신을 모시고 가도 좋겠습니까? 흔쾌하게 인정해 주었고, 열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지금에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수녀님들이 굉장히 열려 있었어요. 그 시신을 모셔다가 어디다 묻었냐 하면 엘로이즈 수녀원 원장님이 돌아가시면 들어가게 될 무덤에다가 아벨라두스 선생님을 묻어놓게 됩니다. 엘로이즈 수도원 원장께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센스 있게 어떻게 해놨냐? 그 옆에다 묻어드렸어요. 수녀원 옆에다, 상페를레이즈라고 하는 그 수녀원 옆에다가 묻어드렸고, 그곳에 있었던 수도원이 프랑스 대혁명 때 개혁될 때 그만 파헤치게 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모아다 놨다? 프랑스 파리의 페르라세즈라고 하는 공동 묘지에다 갖다 묻어놓았어요. 조로한 어떤 아름다운 성합을 지어놓았고, 그 옆에 엘로이즈와 아벨라두스를 이렇게 멋지게 함께 묻어놓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완성시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에서의 사랑을 약속하듯이 현재는 지금 프랑스 파리에 함께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아벨라두스는 특히 무엇은 새롭게 생각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냐면 유명론자들과 함께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가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우리는 공동체가 강조한다고 그랬죠. 제가 굉장히 이상한 단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마누라. 이게 우리 아버지 다 괜찮은데 우리 마누라, 이거 진짜 서양인이 번역해도 이해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 마누라가 이게 뭔가 이해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 동양인들의 모든 공동체성에 대한 관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면 서양은 주체의식, 개인의식이 굉장히, 개인주의 어떤 그 개인의 권한과 자유가 굉장히 강조되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중세 때부터 싹 틔운 사람이 누구다? 아벨라두스라든지 유명론자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생각들을 싹 틔웠고, 이것이 근대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러한 중세의 그 근대의 개인에 대한, 개인의 권한과 인격에 대한 자유와 같은 것도 맨 처음에 뿌리는 어디에 있었다?
중세 그리스도교에 대한 논의로부터 보편, 논쟁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공동체만으로도 되지 않고 개인만으로도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든지 조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벨라우두스의 가르침이야말로 그 이후에 이 균형을 잡고자 하는 많은 사상가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게 되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드릴 때 이런 그래서 아벨라우두스의 자기 일기의 책 제목이 나의 불행의 역사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모든 것을 해보았는데 인간적인 계획처럼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제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신뢰심과 같은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들이 인간들의 계획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할 때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이루어진 계획들의 많은 실패를 하게 된다. 조금 우리들이 한번 하나님께 맡겨놓고 아벨라우두스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기억될지는 몰랐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지만 그러한 인간에 대한 자유, 개인에 대한 소중함과 같은 내용들은 아벨라우두스의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우리들의 전해주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13세기라고 하는 황금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제가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가장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들이 어느 정도 얘기를 들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은 적이 없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에까지가 이어지는 진지한 얘기가 앞으로 4주와 5주에 걸쳐서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